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길 원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단하죠. 정말 고단합니다. 질병이 덮칠 때가 있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거친 바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몰아쳐요. 좀 지나간 것 같은데 또 거친 바람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이러한 의문이 떠오릅니다. 피어오르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없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민수기 6장의 이 축복 기도를, 아론의 축복 기도를 제가 항상 축도 말미에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 축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실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5절과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시편 전체의 문패와도 같습니다. 문패, 집 대문에 있는 문패처럼 시편의 이름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전체 시편,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운 좋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 하이쉬인데,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단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단어로 쓰였어요. 구약에 한 45회 정도 나오는데 시편에만 26회나 쓰였습니다. 아슈레이.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이 단어로 표현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드렸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지혜.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해야 될 행동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능력과 자세가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은 이 관점의 변화를 말합니다. 관점의 변화. 예를 들어 우리 부부로 앉아 계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현재, 자,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달라지게 돼요. 관계가 또 좋아지게 되면 인격이 달라져요. 내 인격이 달라져요.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내 편한 대로 사는 삶에 그냥
종교생활 하나를 덧붙여서 사는 것이지 그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인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다른 건 다 변해도 그 사람 성품은 변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 사랑, 그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무엇이 변해요? 붙들리게 되면 내 인격이 변해요. 인격. 여러분, 그런데 변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한 사람은 그냥 껍데기 신앙, 무늬만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복받을 만한 인격으로 다듬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나 필요한 것을 때로는 즉시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복을 받을 만한 인격으로 훈련시키신 뒤에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자세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내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다? 내 본성대로 내가 근거를 거기에 두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 1편은 두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여기서 두 길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나 선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근거로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졌다 하더라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어디에 심은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삶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나만 그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맺어서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허무해요. 내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무언가를 잡고 살아가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사라지는 존재가 악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길이 보일 때보다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둘은 뚜렷하게 비교가 되죠.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아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와 그 어려움을 만나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전제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제된 사실 하나. 바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에 대해 좌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갖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아무리 내가 옳고 아무리 내가 바르다 할지라도 그 근원인 뿌리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부패해 있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내 생각,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선택은 결국 우리를 부패하고 더러운 곳,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그 삶의 근거로 두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과 삶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전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삶을 성숙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모든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닥쳤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 앞에 내가 전전긍긍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평상시에 읽고 있었던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더 듣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성숙하고 삶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모든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 그리고 내 삶과 나의 인격에 실패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내 삶에 고장나는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 온전히 새롭게 완성되어 간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선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서 생겨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목사님, 지금은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문제 앞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히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오히려 주야로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때 오히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 맞아. 내가 이 문제 앞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흔들리는 내가 아니라 나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둔 사람, 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야. 오히려 이때에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을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실존적인 문제와 부딪힐 때 결국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악인의 꾀를, 다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매우 간사합니다. 그리고 삼킬 자를 어떻게든 찾아다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많이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연약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건드려요. 환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강압적으로 끌고 가진 않지만 거기에 빠지도록 해요. 그게 유혹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천사처럼 위장해서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속여요. 야, 한 번은 괜찮아. 야, 괜찮아. 그런다고 뭐가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 그쵸? 그렇게 위장한 사탄을 우리가 분별할 능력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누구를 팔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게 했어요. 했을 정도로 사탄은 매우 지성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내가 옳고 내가 의롭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다고요? 내 자신이 근원적으로 부패해 있죠. 부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교만해집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 그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일에 쓰러지면서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변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이 생각이 나의 자아의 생각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될 때 행동이 절제가 돼요. 그리고 죄로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어떠한 사람은 인격과 습관이 죄를 좋아하고 기뻐해서 스위치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무엇과 연결이 돼요? 죄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격과 습관은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구로 살아가야 되며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계절마다 마땅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10대 때에도 20대에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어느 시기에도, 나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젊을 때에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엉뚱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연륜과 인생의 환경과 인생의 상황에 따라 마땅히 맺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끝까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애정하신 축복하신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태양이 뜨겁게 내려친다 할지라도 푸른 잎을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푸른 잎이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련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삶이 메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여전히 푸른 잎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떠한 약을 쳤을까? 어떠한 무엇 때문에 그럴까?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근거할 때,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환난 가운데에서도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말씀을 꽉 붙드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제가 다윗에 대해서도 많은 그 말씀을 나누긴 했지만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요셉도 있지만 다윗은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았나요? 막내라서 인정도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물론 양이 직업이긴 했지만 형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무엘이 온 가족을 불러 모을 때에도 누구는 빠져 있었어요? 다윗은 빠져 있었어요. 그만큼 부모의 생각 가운데, 부모의 계획 가운데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또 웬걸 우여곡절 끝에 또 결혼까지도 했잖아요. 누구의 사위가 됩니까? 사울 왕의, 한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의 사위가 돼요. 그런데 장인이 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10년 이상 도망치며 살았던, 도망자의 삶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왕이 되리라는 소망만 있었을 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했고, 평생 웬걸 이스라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반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게 되면서 전쟁 가운데 피비린 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시편 18편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할렐루야.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왕위, 내가 가진 평안, 내가 가진 능력이 나를 반듯하게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바로 서게 했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어지는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한 이유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겨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려운 일이 바뀌어서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이 잘못되어서 나쁜 일,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축복이 축복으로 내 삶에 남게 하려면 여러분, 내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내 경험을 의지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처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물론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엔 계속 순종으로 나아갔어요. 다윗의 신앙은 그래서 든든해졌습니다. 견고해졌어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삶에 무엇이 넘쳐나냐면 간증이 넘쳐나요. 어려움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붙들자 믿음이 든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나만 복을 누리지 않는다. 그 작아져요? 나만 복을 누리지 않는다. 그 후손이 복을 누린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의 불순종이 있었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했죠. 그렇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솔로몬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천천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12절 보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으라. 축복은 절대
자기 것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끝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말씀을 살아내고자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녀와 가문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혼자 말씀을 읽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어떻게든 예배를 사모하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몸부림이 여러분 자녀에게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태신자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더 나아가셔야 돼요. 옆 사람 보십시오. 서로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넘어지면, 울고 있으면 안아줘야 돼요. 슬퍼하면 보듬어 줘야 돼요. 즐거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처럼 기뻐하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울고 서로 웃어주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면 그 안에서 내 삶의 길이 정말 명확해져요.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그리고 재직회 이후에 있을 구역별로 갖게 되는 구역 소풍데이, 하나의 연중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분명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주저주저 할 수도 있어요.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지. 그러면은 많은 구역원들이 달라붙어서 밥 먹고 가자고 그렇게 권면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해. 편한 사람만 대하고 있어요. 뭐 저 밥 먹으러 가면 제 앞에 아무도 안 앉던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구역 안에 있었지만 한마디 해보지 못한 사람들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 다가가셔야 돼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밥 먹으면서 그 가운데에서 밥을 먹어야지 식구잖아요. 그렇죠? 식구,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그 가운데에서 우리 구역 소풍대회도 있고 주중 금요일날 개강하는 구역 연합예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소그룹 모든 모임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말씀의 근거에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으로 서로를 붙들어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모임과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묵상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서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나눠드린 이 중보기도 책자를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태신자 명단이 있을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 이름 투성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 10층 유빈 엄마부터 마지막 황채린 태신자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데 모르는 사람 이름을 부르니까 입이 꼬이더라고요. 267명을 다 부르다 보니까 막 버벅거리게 되는데 이제는 많이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릴레이 기도든 특세든 중보기도
주일 모임이든 중국에도 화해 모임이든 여러 곳에서 이 책자를 갖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이들의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미혹과 사탄의 방해를 끊어내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가정과 일터를, 이 태신자의 일터와 가정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날까지 지켜달라고, 우리 옥복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 태신자들을 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책자를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안고 함께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태신자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